어떻게 여러분 지금 명절 연휴인데 명절 연휴는 잘 보내고 계십니까? 잘 보내고 계세요? 어떻게 명절 좋아요? 좋아요? 싫어요? 어떻습니까? 예. 우리 권숙경 권사님께서는 좀 싫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아직 명절 연휴가 내게는 좋다라면 여러분 어리신 거고요. 명절이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드시면 여러분 나이가 드신 겁니다. 아직 이해가 잘 안 되시겠지만 나중에 겪어보면 그때 그 목사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나 아마 이해가 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휴는 빨간 날이라서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생각합니다. 어찌되었든 주의 이 명절 연휴 주일날 예배의 자리 지킨다는 것 참 쉽지 않다라는 것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 예배의 자리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영상으로 여러분 함께 참석해 주시는 분들 참 대단하신 분들이라 생각을 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상황이 있어도 대치동교회를 떠나지 않고 예배를 나오실 것 같은 분들이라서 굉장히 마음이 뿌듯하고 또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진 분들이 우리 대치동 교회 가운데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더 많은 청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러브 스토리 좋아하시나요? 사랑 이야기 좋아하시나요? 그렇죠, 좋아하죠.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내가 못 해봐서 그런 거지 읽는 건 다 좋아하시죠. 성경에는 대표적인 러브 스토리들이 몇 개 정도 나와요. 뭐가 있을까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 그건 좀 너무 많이 갔고 예, 대표적으로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뭐가 있겠어요? 예? 미안해, 잘 안 들려요. 예? 미안해요. 약을 좀 먹어야 되겠네요. 대표적인 러브 스토리 뭐가 있냐면 여러분 삼손하고 드릴라 이야기가 굉장히 대표적인 러브 스토리예요. 그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재밌잖아요. 적국의 여인을 사랑한 남성 그런 이야기잖아요. 굉장히 핫한 주제잖아요. 또 그런 주제로 영화도 참 많이 나왔고 또 명화도 그림도 많이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대표적인 러브 스토리가 또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다 아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러브 스토리가 없고 오직 경건과 말씀 가운데 있는 거라서 난 러브 스토리로 목사님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거죠. 다윗과 바세바 이 이야기도 굉장히 대표적인 러브 스토리 중에 하나예요. 아시다시피 다윗하고 바세바는 불륜이잖아요, 그렇죠? 불륜이에요. 잘못된 겁니다. 금지된 사랑이죠. 근데 사실 이 금지된 사랑이라는 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굉장히 핫하고 나는 못하니까 남이 하는 어떤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림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림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중세 여러 렘브란트도 마찬가지고 많은 화가들이 이 다윗하고 바세바에 대한 이 그림들이 굉장히 명화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유럽 가신다고요? 가시면 꼭 보세요 가서. 네, 저 유럽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언제. 네, 선물은 21개만 사오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표적인 이야기죠. 솔로몬과 이 스바 여왕에 대한 이야기도 이 성경에 나오는 3대 러브 스토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솔로몬과 스바 여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봐서는 어떤 큰 역사가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은데 이 솔로몬과 이 스바 여왕에 대한 야사,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아하는 떡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고대 이 중세뿐만 아니라 그 근동 지방의 이 야사에는 이 솔로몬과 이 스바 여왕에 대한 떡밥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대표적이 그런 거죠. 이 솔로몬이 있는 이 나라에 스바 여왕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시듯이 찾아왔잖아요. 찾아와서 그냥 이야기만 하고 간 게 아니라 썸씽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밤에 큰 역사가 사랑을 나누고 큰 역사가 있었고 돌아가는 길에 이 솔로몬이 스바 여왕에게 자신의 반지를 뺏어줘요. 뺏어주면서 난 당신 참 너무 사랑하고 좋은데 내가 이 반지를 줄 테니까 혹시 만약에 당신 태중에 아이가 임신하 있고
그래서 그 아이가 태어나면은 이 반지를 가지고 내게 오면 내가 그에게 이 나라를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바 여왕이 돌아가고 9개월 뒤에 10개월 뒤에 아이가 태어나고, 그래서 그 아이가 장성해서 너에게 출생의 비밀을 말하겠노라. 너는 사실 저기 어디 있는 솔로몬이라는 왕의 그래서 이제 반지를 들고 찾아가요. 아버지를 찾아가서 솔로몬에게 찾아가서 저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 솔로몬이 자신의 나라를 주고자 했지만 당시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반대를 해서 그 사람이 다시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고 여러 가지 재물들과 또 제사장들과 또 성경과 여러 가지들, 특히 그 가운데는 법궤도 가져갔다라는 떡밥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다시 자기의 나라로 돌아갑니다. 그곳이 에디오피아고, 그렇게 세운 나라가 악숨 왕국이라는, 실제로 고대사에 있는 나라의 이름입니다. 악숨 왕국이라는 나라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사예요. 정확한 사실이 아닙니다. 진실은 알 수 없죠. 진실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스바 여왕이라는 여왕이 나오는데 어느 나라 사람인지도 몰라요. 성경학자들은 어디일 것이다 대충 추측은 하지만 어디일 거라는 정확한 근거와 확실한 사실은 없습니다. 또 야사에서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이런 내용들 굉장히 많이 문헌들에게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분, 이건 그냥 소설일 뿐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때 스바 여왕이라는 사람이 매우 많은 향품과 금은 보화를 가지고 굉장히 멀리서 이 솔로몬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기에 따라서는 좀 다른데 최소 3개월, 많게는 6개월 이상 걸렸다고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뭐 때문에 왔다고요? 뭐라고요? 뭐 때문이라고요? 예? 그의 지혜가 아니고, 그의 지혜란 말은 없을 텐데 뭐라고, 뭐 때문에 왔다고요? 1절 말씀에 뭐라고 하죠? 솔로몬의 뭐라고요? 명성을 듣고 왔다라는 겁니다. 명성을 듣고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명성이 뭡니까? 명성이 뭐죠? 게임으로 따지면 뭐예요? 희준 형제? 레벨? 레벨이면 명성이 높은 거죠, 그렇죠? 인격? 게임을 제가 잘 못해서 요즘 최근에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거예요. 명성을 듣고 찾아온 거예요. 좋은 소문이 있었던 거죠. 굉장히 좋은 소문이 났던 겁니다. 그 사람 참 괜찮다더라.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는 게 없더라.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만큼 대단한 사람은 없다. 그 사람의 지혜와 지식은 세계 최고다. 이런 이야기가, 이런 소문이 그 집안 가운데 가득했고, 그것이 솔로몬의 명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소문을 듣고 저 멀리 있는, 굉장히 먼 곳에 있는 스바 여왕까지 전달되어서 그 여왕이 지금 솔로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고 우리 한번 그 인격적이라 이성적으로 한번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한 나라의 여왕입니다. 한 나라의 여왕이 소문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싶어서 나라를 3개월에서 6개월, 돌아가는 길로 따지면 6개월에서 12개월, 1년 가까이를 비우고 찾아온다. 그럼 이거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호기심을 풀고자 치르는 기회비용으로는 너무 큰 거잖아요. 금은 보아야 둘째 문제라고 하지만 나라를 그렇게 오랫동안 비우게 된다면 쿠데타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할 수 없는,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던 목적은 상업적인 목적 때문일 것이다. 그러니까 중개무역을 하기 위해서, 무역을 위해서 솔로몬을 찾아왔을 것이다 라는 것이 중론이고 정설입니다. 여튼 상업적 목적이든 어떤 목적이든지 간에 확실한 것은 이 솔로몬의 소문이 대단했다라는 것이고, 그런 솔로몬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솔로몬과 만났던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또 자기가 궁금했던 것들을 물어보고
또 그의 명성을 듣고 또 찾아와서 그의 어떤 궁전과 성전과 궁궐의 예법들을 보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을 보고 난 다음에 이 스바의 왕이 고백하는 내용이 5절 말씀이죠. 내가 들었던 소문이 가짜가 아니었다. 내가 정말 당신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사실은 안 믿었는데 내가 와서 보니까 진짜다. 내가 들었던 것보다 당신의 지혜와 능력과 소문은 그 이상이다. 정말 당신은 소문보다 뛰어난 사람입니다. 라고 지금 스바의 왕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또 이 스바의 왕이 했던 고백의 백미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말씀을 한번 띄웠으니까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아멘. 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계속 좀 띄워주세요. 자, 무슨 말입니까? 당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어떻다는 겁니까? 좋겠다라는 겁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행복하겠다라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당신 때문에 행복하겠다라는 겁니다. 야, 당신과 함께하는 사람은 정말 좋겠어. 야, 당신과 함께하는 그 신하들은 정말 좋겠어. 당신 때문에 정말 당신은 복이 있는 사람이고 형통한 사람이니까 너와 함께하는 것은 무조건 좋겠다. 그 말을 스바의 왕이 솔로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극찬 중에 극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칭찬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내가 들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칭찬들이 있는데 만약에 제가 한 가지 칭찬을 듣는다면 저는 이 칭찬을 듣고 싶어요. 당신과 함께하는 사람도 정말 좋겠어. 야, 당신과 함께하는 사람은 정말 행복하겠어. 야, 당신 때문에 당신 주변 사람들이 복 받겠어. 좋겠어. 아,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여성은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화장을 하고 남자는 자신을 인정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남녀 비하를 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만큼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고 어쩌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욕구는 굉장히 더 커지고 더 삶이 어떤 이루고 싶어하는 최고의 가치관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예욕이라는 것이 생겨나는 것이고 정치라는 것이 젊을 때는 안 할 것 같고 정치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일 것 같지만은 실제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정치에 대한 식견을 넓혀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정말 행복할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화면 바꿔주셔도 돼요, 이제. 네, 정말 행복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주변에 누가 오셨습니까? 자, 여자친구도 계시고 남자친구도 있는 것 같고. 자, 여러분 어떻게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저쪽에 한 팀만 행복한 것 같아요. 네. 옆에 있는 분들 때문에 행복하세요? 행복하십니까? 정말 그 사람하고 함께하면 내 인생 죄송해요. 내 인생이 행복하다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행복함을 얻고 있습니까? 내가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행복해하고 있습니까? 어떤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구, 혹은 여러분의 직장, 혹은 여러분 학교, 여러분 공동체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좋아하고 함께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가령 조별 과제를 하는데 저 친구랑 꼭 같이 하고 싶은 친구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십니까?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친구가, 여러분들 동료가, 여러분들 가족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어떤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만나고 난 다음에 난 그 사람하고 함께하고 싶어. 그 사람이 내 주변에 있어서 난 너무 행복해. 그 사람과 함께한다면 정말 뭐든지 함께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은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어.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 특별히 모두가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정말 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들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를 다니고 있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당연히 들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어땠습니까? 가는 곳마다 어땠습니까? 뭘 하셨습니까? 뭐 하셨습니까? 치유를 행하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변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주변 사람들이 행복했잖아요. 에이 목사님 예수님이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기적도 행하시고 치유도 하시고 회복도 하셨으니까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거고 나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정말 예수님만 가능했던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전해졌던 곳은 다 그랬습니다. 구한말 우리나라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역사를 배워서 잘 아시잖아요. 굉장히 암울했죠. 조용한 아침의 나라, 이거 굉장히 칭찬이 아니잖아요. 힘이 없고 아무것도 못하고 무력한 나라 같다라는 게 조용한 아침의 나라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안 좋은 단어거든요. 그만큼 사실 우리나라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복음이 들어오고 어떻게 됐습니까? 변했습니다. 달라졌습니다. 생기가 살아났고 습관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고 사고가 바뀌고 독립을 하고 오늘날 이렇게 세계에서도 부러워하는 강국이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복음을 누가 전했습니까? 사람이 전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을 먼저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선교사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선교사가 뭐 대단한 것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을 먼저 믿은 사람인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신앙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성도라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이 대치동교회 청년이라면 여러분들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기 많아야 되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 좋아해야 돼요. 왜요?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호구되란 말이 아닙니다. 호구는 어수룩하고 이용당하는 것을 호구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호구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안에 복음이 있다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그게 정상이고 그게 당연한 거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의 힘이 그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이 대단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솔로몬이 왜 대단한 거죠? 솔로몬의 명성이 어디에서 났습니까? 어디에서 났죠? 어디에서 난 겁니까? 그에게 지혜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지혜는 어디서 난 겁니까?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1천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예, 솔로몬아, 너 참 대단하네, 기특하네. 야, 내가 너 소원 하나 들어줄게. 뭐 해줄까? 주님, 저는 부족하니까 듣는 마음,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 제게 지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얻었던 것이 지혜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지금 솔로몬의 명성이 커졌던 것입니다. 그런 솔로몬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증거함에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바야 형이 계속해서 고백하잖아요. 몇 절 말씀이죠? 8절 말씀이죠. 8절 말씀에 보면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해야 되겠다. 당신이 이렇게 지혜롭고 뛰어난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되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대단한 거는 당신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 참 대단하신 분이다. 당신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스바야 형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평판을 얻고 싶으십니까? 인기 있는 사람이 되시고 싶나요? 나로 인해서 내 주변이 행복하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주님이 가득하시면 됩니다. 얼굴이 잘생기고 돈을 잘 쓰고 말을 잘하고 유머러스하면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모일 수 있겠지만 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외모가 조금 부족해도, 내게 물질적인 능력이 조금 부족해도, 말은 좀 어른하다 할지라도, 보니까 다 여기 해당되시는 분들이네요. 네.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가득하면, 주의 복음이 내 안에 가득하면 그걸로 인해서 나는 인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내 주변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주변 사람들이 나와 함께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참 알겠는데, 거창한 이야기인데 실질적인 방법을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님을 내 안에 가득 채우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내 안에 가득 채울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손을 들고 이렇게 찬양하면 되는 겁니까? 눈물 흘리고 찬양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방언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내 안에 가득한 건가요? 물론 여러분, 저는 그런 모든 신앙적 행동들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제가 목회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꼭 그렇다고 주님이 그 사람 안에 가득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때로는 그런 분들 가운데도 신앙을 저버리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면서, 사실 손을 들고 찬양하는 거 좋죠. 눈물 흘리며 찬양하는 거 좋은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을 신뢰하는 삶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 믿는다, 나는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거 머리로 계속 세뇌하면은 그게 주님을 신뢰하는 삶입니까? 여러분, 간혹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은, 특히 청년들 가운데, 특히 모태신앙들을 보면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계속 세뇌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100% 틀리다라고 제가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난해한 이야기고 많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라서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건 아니거든요. 그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대부분 제가 믿음 있다, 너 믿어? 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가운데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은 그냥 그런 자기 합리화가 머릿속에 가득해서 그게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는 경우도 제가 간혹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시간 잘 지키면 그 사람이 주님을 신뢰하는 삶입니까? 그거는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한 부분일 뿐이죠. 자, 여러분, 그럼 내 안에 내 예수님의 모습을,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 어떤 겁니까? 여러분, 성경책을 이렇게 가슴에 끼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겁니까? 반갑습니다, 형제님. 아이고, 자매님 잘 오셨습니다. 허허허. 이게 경건한 건가요? 경건한 척 하는 거겠죠. 아니면 성화에 나오는 예수님처럼 머리 이렇게 막 기르고 올리브색 그 피부톤으로 이렇게 잘생긴 청년이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까? 그런 청년은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서 다행인데,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주님을 가득 채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있는 이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인기 있는 사람, 우리가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나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건 여러분, 복음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 안에 가득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조건이라는 건 바로 나의 부족함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시요. 여러분, 복음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 되는데, 복음으로 우리가 가득해야 되는데,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에요.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요? 나의 부족함을 아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부터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복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고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주님,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저 못합니다. 저 안 됩니다. 이거 제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솔로몬이 어떻습니까? 나이가 한 20살 정도 되었어요. 자, 아버지가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어떻게 받았겠습니까? 어떤 교육을 받았을까요? 자, 좋은 교육을 받았겠죠. 왕궁에서 가장 좋은 학자들과 가장 좋은 선생님들로부터 모든 문무를 겸비한 모든 것들을 다 받았을 거예요. 그뿐입니까? 다윗에게는 굉장히 많은 아들이 있었어요. 그 많은 아들 가운데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경쟁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죠? 이겼다는 겁니다. 기라성 같은 형님들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왕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실력 있는 거잖아요. 아무 20살 나이에 받을 수 있는 모든 교육, 훌륭한 교육 다 받았겠다. 경쟁에서도 이겼겠다. 야, 그 정도면은 괜찮은 사람이고, 나 정도면은 좋은 사람이고, 배울 것 없다, 교만할 만 하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안 그랬습니다.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전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의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부족함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복음이 그에게 들어갔고, 그게 솔로몬이 지혜의 왕으로 설 수 있었던 첫 번째 동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복음을 내 안에 가득 채운다라는 것, 여러분들의 믿음을 바르게 세운다라는 것, 여러분의 신앙을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여러분이 부족함을 아는 겁니다. 특별히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나고 내가 뛰어나면 하나님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의지할 수 없어요. 제가 예전에 한 10년 된 것 같네요. 제가 전임사에 가기 전 학부 다닐 때니까 10년은 훨씬 전이었던 것 같네요. 대학교에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매주 목요일마다 대학교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대학생들 상대로 한양대학교 가서 제가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한양대학교 참 좋아하고, 한양대학교 제가 진짜 많이 갔거든요. 제가 학부 다녔던 학교보다 더 많이 갔던 것 같기도 해요. 진짜 많이 갔었습니다. 한양대학교 전도를 했는데, 만나보면 여러 사람들 만나요. 여러 사람들 만나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은 어떤 친구들이 복음을 제일 잘 듣냐면은 죄가 정말 많을 것 같은 친구들이 복음을 잘 들어요. 저 혼자서 담배 피고 있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복음을 전하면 정말 잘 들어요. 근데 어떤 친구들이 제일 안 듣냐면은 착해 보이는 사람들, 그런 친구들은 복음을 잘 안 들어요. 괜찮아요, 됐어요, 괜찮아요, 다 이래요. 근데 저 구석에 혼자 담배 피고 있거나 막 우락부락하게 생긴 형제들이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복음이 잘 전해져요. 왜 그런 것 같아요? 다 이렇게 제가 외모를 가지고 평가하는 건 아닌데, 본인이 죄성을 깨닫는 사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복음을 들을 자격이 있고, 그가 정말 복음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교회 다니셨습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다녔나요? 중학교 때부터 다니셨습니까? 아니, 모태신앙인가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열심히 다녔습니다. 여러분, 저는 학교 성적은 그렇게 좋지 않지만 교회 학교 성적은 굉장히 우수한, 항상 10등 안에 드는 우수한 성적으로 교회 학교를, 우수한 성적에 제가 중고등학교까지 잘 졸업을 했어요. 외적으로는 참 믿음 좋은 청년처럼 보였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신앙생활 이 정도 하면 부모님 마음에도 들고, 주변 사람들도 잘한다고 하니까 잘하는구나, 법을 크게 어긴 것도 아니고 이 정도면 괜찮은 아들이지, 이 정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껍데기만 성도였던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언제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했냐, 언제 하나님의 복음이 내 안에 더 가득하게 되고 이 복음이 충만하게 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삶의 모습이 바뀌었나 생각해보면, 좀 죄송하지만 제가 신학교를 다니고 난 다음에 한참 뒤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부터, 그때부터 복음이 조금씩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 그때부터 말씀이 말씀으로 읽혀지기 시작하고, 그냥 겉모습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구나, 예배 가운데 기쁨이 있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말씀 읽어야 되겠구나, 찬양해야 되겠구나, 예배 자리 지켜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만약 여러분들이 난 아직 죄인이 아니다 생각한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안에 복음이 없는 거예요. 확실합니다. 장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인지는 모르는데 복음이 왜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게 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로마서 말씀에 죄가 더한 곳에 뭐가 있다고요? 죄가 더한 곳에 뭐가 있다고요? 은혜가 더한다라는 겁니다. 모순된 말이잖아요. 어떻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많이 해야지 은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말합니다. 왜 그런 겁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니까, 보혈의 능력이 필요하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 더 많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죄를 더 많이 지으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죄인 맞습니까? 그럼 죄인인가요? 맞아요?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죄송하지만 여러분 다 죄인입니다. 중요한 건 저도 마찬가지고요. 다 죄인은 맞는데 알고 살아가느냐 모르고 살아가느냐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참 크리스찬, 거짓 크리스찬 두 개 차이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고 안 나오고 그 차이입니까? 봉사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그 차이인가요? 아니요. 죄인인 걸 아는 사람은 참 크리스찬인 거고, 죄인인 걸 모르면은 거짓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예배 나오시는 것 참 귀하고 복되다 생각하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난 아직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건 그냥 신앙 생활이에요. 습관인 거예요. 멤버십 카드처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으니까 십자가를 의지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보혈의 능력이 내게 필요한 겁니다. 그게 내게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 은혜가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이고, 새로운 나가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긴 여러분 이런 신앙의 사이클이 여러분들 안에 계속해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필요한 겁니다. 옛날에 내가 뜨거웠지, 옛날에 나는 참 뜨거웠는데, 옛날 이야기 하지 마시고, 옛날은 좀 집어치우시고, 옛날 일은 옛날 일 이야기잖아요. 옛날에 그럼 뭐 어떡하라고? 옛날에 뜨거웠으면 어떡하라고요? 지금 뜨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옛날에 잘 다니면 어떡하라고요? 지금 잘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죄인이라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지만이 내가 계속해서 뜨거운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거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교회에서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속한 공동체 안에서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의 이름이 알려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또 귀한 선교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말 좀 욕 좀 그만 얻어먹자고요. 저 요즘 인터넷 뉴스 보기 부끄러워요. 진짜 부끄럽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거 이야기하는 자체가 막 부끄러운 시대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디 나가서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 잘 하십니까? 누가 물어보지 않으면 잘 안 하잖아요. 왜요? 부끄러우니까. 왜 그래 된 거죠?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못 살아서 부끄러운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그럼 다른 사람들 이야기고, 일단 나부터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시작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세상 가운데 정말 인정받고 인기도 많고 여러분들 통해서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런 선한 영향력 끼칠 수 있는 사람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개인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노력 필요해요.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고, 열심히 일하셔야 되고, 남들보다 2배로 노력하셔야 되고, 헌신하셔야 되고, 손해도 보셔야 될 겁니다. 더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기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시작은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줄 믿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돌아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